바울이 선교에서 교회를 세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살게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성향도 다양했었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양육강식, 그렇죠? 약한 것을 내가 디디고 잡아먹어야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예요.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때로는 조롱받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해 나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혹은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명칭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받아들여서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진짜 맞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그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이론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면 결국 무엇을 말하면 됩니까? 나를 보라고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도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상황과 별로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차곡차곡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이 진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제일 처음에 형제들아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의 구원받은 그 상황을 한번 회상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는 쉽게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자면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도 별로 아니었고 문벌과 가문이 좋은 자도 별로 아니었고 능력이 많은 자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걸 돌아보라고 할까요?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받았을 때 너희들의 삶의 상태를 한번 회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이 무엇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내 능력이 부족했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자격 없음이, 부족함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아주 겸손해지겠지요. 또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내 옆을 좌우를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분열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 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서 그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귀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되겠고 또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오르죠. 그 떠오르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잘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또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27절, 28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7절 보세요.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택하사. 하나님께서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못모하게 하시려 했다. 그게 뭐예요? 27절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택하사 못모하게 하려고 하셨다. 요게 3번 반복합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끝에 가서 쉽게 말하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해서 못모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모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자, 약한 자, 그리고 28절에는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이걸 다 합쳐서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은 우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차가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내리나 문 열리는 그곳을 탁 쳐다봅니다. 네.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 내가 무시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없는 사람, 즉 잘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잘난 사람들을,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구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차별적인 원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겨나가야 어떻게 된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차별 없는 가운데 또 특별히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 업신여겼어?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줄 거야.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인간의 교만과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 가지고는 삶을 은혜 가운데 진실되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세상의 원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으로 얻는 과정 중에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예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29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교회가 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장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1%라도 구원받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끊임없이 자랑과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걸 다투는 장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 이런 인간의 자랑이 단 1%도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전적으로 계획하고 섭리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사랑의 은혜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죠. 세상에서 없던 것 같은 그런 존재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셔서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아가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증명하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 증명하려고 스스로 애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진해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선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도 나와 똑같은 모습과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도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랑할 것이 서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나아가시고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31절 함께 읽으십시다. 3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주 안에서 자랑. 무슨 자랑? 구원받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나 뭐 가진 것 있다. 과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구원의 그 현재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 교회에서 성도로 불리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때로는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것을 증거하고 또한 몸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들이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우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며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나의 귀한 모습을 잘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끌어 주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